베다니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셨다.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베다니에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향유를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하였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째, 나사로를 살리신 날 저녁 만찬에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요한복음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엿새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이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얼마 없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슬퍼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승리로 가득 찼고 마음속에 기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도 부활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문제들과 위험들을 만나도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 승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가족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께로 안전하게 인도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마르다는 언제나 그랬듯이 행동과 결단력과 봉사로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마르다는 힘든 일로 예수님께 봉사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나사로는 둥근 식탁에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어제 나사로에게는 어떤 병든 흔적도 이제 나사로에게는 어떤 병든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내적인 평화로 가득 찼고 그의 얼굴은 생명의 힘으로 반짝거렸습니다. 나사로는 간증으로 그의 사랑과 감사로 예수님께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마리아 차례입니다. 마리아는 식구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께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이 흘러 넘쳤습니다. 갑자기 마리아는 드라마틱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첫째로 향유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순전한 나드로서 동인도에서 수입한 것입니다. 그것은 값싼 시골 약국에서 산 그런 것이 아니라 $400 이상 나가는 프랑스제 향유 같은 것입니다. 여성에게는 향유는 그 사람의 신분과 같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의 가장 귀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알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그들의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기꺼이 그들의 희생을 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방법입니다. 이런 종류의 향유는 항상 절약하여 사용하였고 귀 밑에나 손목에 약간 떨어뜨려 사용하였습니다. 한 병을 수년 동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16온수나 되는 한 병을 예수님께 한 번에 다 부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이성을 초월한 낭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얼마나 자신에게 소중한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고 경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그녀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그녀의 마음에 한꺼번에 예수님께 쏟아부어 표현한 것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는 또한 하나의 개성인 것입니다. 바울은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들은 머리를 다듬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 발을 머리로 닦았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영광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의 경배와 행동은 모범적인 것입니다. 그녀의 동기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마리아는 그렇게 했습니까? 첫째로 그녀는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했습니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보았을 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에게까지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부활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리아는 죽음 후의 삶을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일에 묶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마리아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땅에 속한 귀한 보배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마리아의 예배에는 회개의 표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해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의심했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과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원투원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헌신된 마음과 시간과 돈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희생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시고 받으시는 경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사랑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됐던 그 발은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힌 발이었습니다. 하나의 큰 대못이 발에 박혔습니다. 마리아는 그 모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왕정왕으로 만유의 주로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한 것은 어쩐 것입니까? 둘째,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는 아름다운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었지만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은 1년치 한 사람의 월급의 임금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유다의 말이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의 동기가 악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면전의 제자 중
한 명이 그런 악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결국에 그 가사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자살을 했고 영원토록 불못에 심판받고 고난받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축복하셨습니다. 유다는 마리아의 신실한 예배의 행동을 무시하려 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행동이 종교지도자들이 위선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유다의 말들은 예배의 분위기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제 다른 제자들 중에까지 계산적이 되었고 비평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가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로 하여금 자유롭게 예배하도록 하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제자들의 마음을 찔렸고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 마리아의 향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그것은 단지 예배의 행동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이 향유는 마리아의 의도를 넘어선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장래를 위해서 그의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영원한 구속사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헌금을 하면 세계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사에 쓰여지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떻게 격려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위하여 곧 십자가를 지실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려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떤 사람의 죄도 깨끗하게 하며 죄인의 상처를 치료하며 믿는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누구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의 귀한 향유를 드릴 만큼 사랑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어떤 때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선적으로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첫 번째로 열렬히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저녁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지역에까지 퍼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